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제3장 25절로서 28절까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7절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의 주제는 솔로몬의 명판결, 그 의미의 핵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천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내려진 바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왕기상 3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일천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천번제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오해를 풀어 상세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 하니까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으로 알고 하나, 둘, 그리고 나아가서 999번 그리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경우를 들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번제물을 단번에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마리를 번제물로 해서 드린 단번의 제사였다라는 충분한 내용을 소개해 드린 것이 기억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하여 그 솔로몬이 그 단에서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산당으로 제사 드리러 갔던 것은 한꺼번에 소 등의 번제물을 1000개를 단번에 태워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산당, 그리고 그런 큰 제단 있는 곳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뿐이었으므로 그리로 가서 1000마리를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막 그런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유명한 솔로몬의 그 명제판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제판은 솔로몬이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 때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때에 장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17절에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나의 해산한 지 3일 만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 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19절에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20절에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나의 잠든 사이 내 아들을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솔로몬 앞에 두 계집이 나왔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한 집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영업적으로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장기
두 계집이라고 소개가 된 것을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둘 다 아이를 3일 사이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미련한 여자 하나가 아이 위에 눕게 됨으로써 아이가 그냥 압사되어 죽었는데 그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를 갖다가 내 품에 갖다 안겨놓고 내 잠든 사이 나의 이 살아있는 아들을 제가 가지고 가서 자기 아들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라고 생돈을 하게 됐습니다. 22절에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 쟁론하는지라. 이 성사를 접한 솔로몬의 재판, 그 재판은 참으로 유명한 판결이었죠. 그 24절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25절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하면서 아주 그 엄한 얼굴로 엄중한 호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칼을 든 사람이 아이를 둘로 나누게 되어 있었던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 그 산 아들의 어미, 그 산 아들의 진정한 어미 되는 이 계집이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둘로 나누어서 반쪽을 줄 바에야 차라리 죽이지 마시고 이 내 아들을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아이의 어미였던 그는 말하기를 왕이여 그리하소서. 이 아이로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왕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왕이 27절에 말하기를 저가 그 어미니라. 그러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계집에게 주소서라고 했던 그 아이의 진정한 어미, 마음이 불붙는 듯 아파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없는 그 생모의 본능적인 표현을 들었던 그 왕이 바로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던 저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어미니라 라고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지 아니하고 정말 산 아이의 어미에게로 돌아갔던 그 판결을 우리는 가리켜 솔로몬의 명판결 혹은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판결이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온 것으로만 안다라고 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의미의 핵심을 놓친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 그 지혜로 이런 판결을 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이런 명판결을 할 수 있었다. 틀린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도와는 사뭇 차이가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라고 해도 맞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바의 그 핵심, 그 초점은 지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결론 구절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구절에 열왕기상 3장 28절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절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혜로운 판결을 듣고 신기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에 놀라며 박수를 보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명판결을 듣는 백성들이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솔로몬 왕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28절 그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징표는 어떤 것이었느냐? 그 솔로몬의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서 판결함을 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명판결의 핵심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또 우리들더러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아니라 왕을 두려워함, 그것이 핵심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명판결을 보고 지혜롭다, 신기하다, 머리 좋다, 역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런 지혜로움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우리들처럼 지혜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혜로우시다, 그런 감탄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명판결 같은 내용이 나오면 그 판결 자체만 부여잡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판결을 왜 있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그에게 주었는지, 이 전후 사정을 함께 헤아려야 하나님의 뜻을, 즉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는 그 내용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선왕 다윗이 늙어서 얼마나 한기가 들었던지, 그냥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아무리 난로를 갖다 피워도 벌벌벌 떨면서 너무 오래도록 시달리고 있음으로써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몸이 따뜻한 그런 동료 아비삭을 구하였습니다. 몸이 아주 따뜻한 그런 처녀 아비삭을 선발해가지고서 다윗의 품에 두었을 적에, 다윗은 나이 많아서 이제 곧 죽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젊은 동료를 자기 품에 안겨서도 동침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장 1절로 2절에 살펴보면 그와 같이 다윗이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때 왕상 1장 5절에 살펴보면 때에 다윗의 다른 여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에게 여러 여자가 있었고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 다 유명했습니다. 유명했어요. 압살롬도 그러하고 또 압살롬을 쳐 죽인 암논도 그러하고 각각 여러 여자에게서 났는데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또 세력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다윗 왕이 죽게 됐을 이때에 아비삭을 몸속에 품었을 바로 그때 5절에 살펴보니 다윗의 다른 여자 핫깃이라고 하는 여자의 아들 아도니아가 여러 장수들을 모으고 여러 세력들을 다 모으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이제 내가 왕이 되리라. 우리 부친 다윗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마땅한 줄 알고
모든 세력들이 그리로 다 몰렸습니다. 그런데 10절 하반절을 살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그 솔로몬을 좋아하는 나단 선지 이런 몇 사람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략 짐작이 되지요. 지금 이 큰 회합을 가졌는데 큰 세력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곧 출발해가지고서 다윗이는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권을 이제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됐고 모든 세력들이 그를 다 지지하고 있는 판인데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서로 원수입니다. 서로 적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으로서 출발해 다윗 궁으로 들어오는 시점에는 이 솔로몬은 그것은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게 된 온 대세가 아도니아에게 기울러 있던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의미가 이 나단 선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다윗으로부터 왕권 이양에 대한 왕명을 받아냅니다. 지금 아도니아는 세력을 모아놓고 이제 곧 쳐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솔로몬의 어미 밧세바가 나단 선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다윗 왕에게 들어가가지고서 왕이여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나단 선지도 그렇게 들었다라고 어떻게 왕이 한 입으로 두말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서 이게 왕의 입으로부터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겠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대세는 이미 아도니아에게 가 있었고 솔로몬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말은 받았지만은 사항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솔로몬에게 기울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잡아가지고서 그 1000마리를 한꺼번에 태워서 제사 드릴 수 있는 큰 산당,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후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이것을 구하였으니 네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내게 주겠다.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어서 그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고 부유한 자가 없을 것이며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자와 부유한 자가 일어남이 없도록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 꿈속의 하나님 약속을 듣게 되었고 그 꿈속의 약속을 솔로몬은 그 산당에 제사하러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은 과연 1000마리의 제사를 한꺼번에 드린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저에게 주신다고 하셨다면은 다윗 왕도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신다 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을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솔로몬의 머리에 들어가 계시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란에 빠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따라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큰 세력을 몰고 들어오는 아도니아를 따라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막 불안했던 바로 그때에 3장 16절에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꿈 얘기를 하고 백성들이 이럴까 저럴까 혼란하고 있던 바로 때에 두 계집이 나타나서 앞서 말씀드린 바 죽은 아들은 저 여자의 것이요 산 아들은 내 것이라고 서로 싸울 때에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주신 바 지혜로서 아주 명판결을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산당에 모였던 그 백성들 앞에서 이 엄청난 명판결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명판결 내리는 것을 보고서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넘겨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으니 제 아무리 아도니아가 많은 세력을 모아가지고서 자기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 쳐들어와서 이 다윗궁을 차지하고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자기가 들어온다 한들 아버지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하나님의 그 지혜로 솔로몬 속에 들어가서 이 명판결을 해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솔로몬의 시대가 열리지 않는가? 이 솔로몬이 과연 두려워할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됐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솔로몬이 판결한 이 판결을 보고서 지혜가 대단하다, 어쩌하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대단히 높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혜에 대한 그런 논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냐, 솔로몬이 왕이냐, 과연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이 기로에서 이 나약한 백성들이 이 편에 설까 저 편에 설까 두려워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3일 전부터 한 집에서 두 계집이 아이를 낳게 해가지고서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들이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판결해 주소서 하는 사건을 만들었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젯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집어넣어가지고서 아주 명판결을 해내므로써 백성들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놀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들어왔던 하나님의 지혜의 대단함에 이 놀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우셨도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로다 해서 이 백성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고 왕으로 여기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을 두려워했으니, 왕의 지혜에 놀라웠으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제 그가 말하던 꿈대로 저의 속에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 아니겠느냐 함으로써 그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하였고, 솔로몬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도니아를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의 초항을 받아서 이제 왕에 올라서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3장에서 열왕기상 3장에서 지금 이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만은 바로 그 다음 장 4장을 보면, 열왕기상 4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판결을 할 때까지 아직 완전한 왕의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두려워하던 자리에서 솔로몬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약속한 바 솔로몬을 왕 세우신 바로 그 사건이 이 명판결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1000번 제사 드린 것도 아니요, 그리고 지혜로 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것이 이 솔로몬의 명판결에 주어져 있는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핵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사건은 지혜를 설명하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건임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생각한 솔로몬의 진짜 어머니에게 그 산아들을 돌려주었던 그 명판결을 두고서 솔로몬의 지혜로만 우리는 매김할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혜가 대단하다는 지혜에 대한 놀라움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명판결이 있게 되었던 모든 배경을 통해서 볼진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이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 한 것에 그 의미에, 그 판결에 핵심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그 의미의 핵심을 우리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이런 우리가 될지언정 부분적인 것만 부여잡고 하나님의 핵심적인 의미와는
다른 내용을 부여잡고 이 성경을 논하는 그런 수준에만 있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